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이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만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복잡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 20절처럼요. 전도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겠다 그 말이지요. 근데 바울의 발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생명건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십시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친척처럼 사랑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러한 생명건 일꾼들이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부활절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설러 선교사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이 선교사들의 발걸음, 그들의 순교,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지요. 또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 보세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턴돼 버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도마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랑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 도마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도마가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옆구리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이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못 박혔던 그 손, 거기에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이 동화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 네 손가락 이리 가져와봐라. 만져봐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도마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저 인도에까지 가면 지금도 도마교회가 남아있다고 해요.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만났고 오늘 부활의 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건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순교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미션을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이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선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친다고 하면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특히 구원사역 중심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지상 최대의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뭐 했습니까?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말이죠.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해야 되고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사실 종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자체가 생명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죄인 됐던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는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전도 생명운동이요, 하나님의 최고 사건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운동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기록된 최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재림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맞는데, 이 종말론을 막 말하면서 불안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해버려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되는데, 이 종말론자들, 재림론자들은 당연한 일을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물론 회개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요, 학업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학생들 집단생활하고 신천지 보세요. 가정주부 가출하게 만듭니다. 헌금 강요합니다. 종말이 오는데 헌금할 일이 뭐 있어요 또.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요, 횡령하고 갈취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정상적인 부인이라고 하면 남편이 언제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최명선 집사님 그렇죠? 이번에 우리 김성희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예국에 가 있는 남편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새벽에 와도 좋고 밤중에 와도 좋고, 근데 이상한 짓 하는 부인은 늘 길을 쫑긋 세워야 돼. 거기에다가 늘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 오면 안 된대. 나 오늘 지금 춤추러 가야 되는데. 나 애인아 어디 가야 돼. 이상한 여자만 그렇지, 정상적인 부인은요, 남편이 언제든지 오면 오케이. 정상적인 성도는 그런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맞죠? 언제 와도 괜찮아.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 그 어리석은 다섯천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몇 가지 대볼게요. 제일 먼저 성경적인 증거가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손을 보내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피해 방법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가 상하고 채찍맞고 상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줄 것이고 우리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고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말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사망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경책 빼놓고도 역사의 기록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발자취, 흔적,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어요. 아마 지옥 간 본디오 빌라도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늘 외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싸맸던 세마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분이 부활해 버렸는데 싸매고 있던 세마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첫째, 제자들이 시체만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리 말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일리가 있죠. 저것들이요 자기 스승 시체를 우리 몰래 도둑질 해갈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입구를 어마어마한 돌로 막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은 굴이거든요. 굴 안에다가 조상 대대로 가문에 가족들이 이 땅 떠나면 그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어마어마한 돌로 막아놨어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돈 하나 내겠단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봤다는 사람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폭증하거든요. 우리가 덜 주겠다. 네? 아니 확실히 죽였어야 되는데 덜 죽였더니 시원한 굴 속에 가 있더니 깨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일리가 있죠? 덜 죽을까 싶어가지고 로마 군인들 시켜가 어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다 쏟았는데 덜 죽어요? 그렇게 죽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이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사모하다 보면 헛것이 보이지 않냐.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꿈에도 애인이 나타나고 그러죠.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주장이 뭐예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이렇게 세 가지만. 근데 그 세 가지가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어져요. 그분은 도난당한 게 아니고 살아나신 겁니다. 기절하신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는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 이게 부활절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증거를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주님이 뭐 했습니까?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미션을 전달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이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 미션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션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세상 사람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준 겁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완전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인 자들을 다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 미션이 전달돼요. 공감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TV에 있던데요. 오래전에 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봤어요.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분은 30년 산부인과 의사한 결과 빚만 7억이라. 집안채가 없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부인은 친정집에 가 살고, 자기는 병원에 살고, 자녀들도 따로 살고, 집을 하나 장만할 만한 그게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미션이에요. 내가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상 가능하면 수술해야 돈이 되는데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자연분만 해야 태아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고 가장 빠르게 회복돼요. 산부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 가지면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잖아요. 의료보험에서 한 번만 검사하라고 하는 게 많대요. 그 외에는 자기가 다 돈을 내야 된대. 근데 이 의사는 그게 아니야. 옆에 십몇 년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 그래도 이거는 좀 보험이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 받읍시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번 검사해줘요. 그 보험으로 다 검사해줘. 그러니까 돈이 될 리가 없죠. 다른 병원에서 이 의사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면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월급쟁이 의사가 되면 그 병원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될 수술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검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상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인데 집안채도 없어. 빚만 채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자기 이가 어금니가 없는데 병원에 하루 종일 살고 있으니까 언제 애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임플란트도 못해요. 이야, 대단한 미션이더라고. 그것도 미션입니다. 우리가 가진 미션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법관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그 인생 목표를 미션으로 붙잡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단코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초대교회에 다른 것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가운데 종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인 양 알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기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생명을 살려라. 그러면 생명운동하는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40일 동안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약 12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0일 동안 그 120명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초대교회가 당해야 될 핍박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틀림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처처에 어려운 일들이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은 이것이다. 이걸 전해줄 거예요. 초대교회는 참 시작을 잘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했던 이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한 종교적인
단절. 가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다 단절. 사회로부터, 경제활동 다 단절. 아무 배경이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되리라.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배경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세상의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그 약속이 그대로 마가다락방 현장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5가지 응답이 찾아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때로부터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 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 가운데 오늘 한 부분 마태복음 16장을 찾았는데요. 부활 메시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온 천하, 요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37, 5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자수를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237을 말하고 5천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고 TCK를 말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시내 지역에 태국에서 온 이 아줌마인데 53살인데 결혼을 다시 한대요. 40대 중반 한국 남자하고 태국 이 아줌마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랬거든요. 응? 아니 뭐 태국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연하 남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총각하고 다시 하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237 5천 미전도 종족 거기 있는데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내가 지금 회개를 많이 했어. 야, 이처럼 나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이게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질병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237 현장, 5천 미전도 종족 거기 가면은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령 숭배하지요. 주술사 있지요. 무속, 샤머니즘 가득 차 있는데 이 부분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상이 뭔 줄도 몰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기 죽은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아니 자연을 숭배하고 이게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 속에 완전 우상 문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 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를 말하는데 어떠한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17절에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는 실제적으로 귀신 섬깁니다. 사실적으로 마귀 종노릇 합니다.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그대로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완전한 권세를 약속했어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순복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요. 초대교회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나라의 교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유대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방언이 필요해요.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랬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진짜 방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방언 그러면은 혀가 꼬이면서 눈이 뒤집혀지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현장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전도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치유에 대한 증거를 말했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현장에는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활의 증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전도자에게는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자, 결론입니다. 일단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그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다. 그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의 집중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현장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세요. 매일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사모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소통하고 그 주님을 현장에 증거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 체험할 수 없어요. 맞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 정말
부활의 증인 되려고 하면 이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 아니거든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남겼던 미션,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불처럼 바람처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는 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일평생 동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미션을 일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에 부활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일평생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잃어버렸던 현장을 회복하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아가 생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희 자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요 또 빛의 선포자로 이런 가정과 가문을 바꾸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생을 살며 여기에 사명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평생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참된 증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우리가 첫 예배를 나왔습니다.